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는 뜻입니다. 모양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모든 질서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거든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진짜 좋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잘 만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불량품을 만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만드는지, 저 사람은 좀 부족하게 만드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불량품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거는 좀 실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해할 수가 없냐면 우리는 일단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 우리는 사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걸 만드시는지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분명해 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아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들의 인간적인 상식이나 자연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우리 스스로가 다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건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잖아요. 다 예쁘고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부족한 것이라고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도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사실만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 신비한 모습, 또 그 정교한 모습, 그 질서라든지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안 믿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전혀 지금까지도 그 우리에 대해서 전혀 거부 반응 없이 우리를 부모님으로 잘 따르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애들이 아무래도 내가 유전자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분과 나랑 외모적인 부분이 꼭 닮지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베풀어주는 저 사랑을 보면 우리는 그래 내가 저분이 나를 낳은 게 맞아.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고. 누구나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증명이나 그런 걸 통하지 않고서도 이런 모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계셔. 이게 우리가 믿어지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외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우주 가운데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나를 만드신 분도 없고 그냥 나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건 없어. 또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다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저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인간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필연성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엄밀하게는요. 원인과 결과를 잘 밝혀내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인간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의심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이 계셨고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의 또 부모님이 계시고 그럼 그 첫 끝은 누구지?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는 게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게 필연성의 그런 어떤 상식적인 면이에요. 적어도 이게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합리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주장하기를 나는 누가 낳았지? 부모님이 낳았어. 그 부모님이 낳았지. 그 후에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낳았지. 그리고 그 다음은 몰라, 그냥 생긴 것 같아. 몰라, 그냥 생긴 것 같아. 그때 그 부모님들은 아마 좀 우리랑 다른 모습이었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 뭐 진화란 얘기를 꺼내도 뭐 저거 뭐 크게 거부없이 받아들일 텐데, 근데 그 전에는 몰라, 없었어. 그냥 우연히 우리는 우주에 떨어진 존재. 이거를 던져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를 던져진 존재, 피투된 존재라고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우주 가운데 탁 던져진, 시작도 끝도 없는 어느 지점에 던져진 그런 존재라고 우리를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더 병이 심해져요. 사실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먹고 마시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든지, 신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신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믿음이 인간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간이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스스로가 신을 없애버리고 신은 죽었다고 선언을 하고 신이라는 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뭐 신과의 대화인가 그런 책의 제목인데, 거기에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도 연구하고 이슬람교도 연구하고 기독교도 연구하고 다 연구하면서 하는 말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든 정신적인 건강이 더 건강하더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든 더 오래 살더라. 어떤 극단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종교적인 사람들이 잘 이기더라.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종교인들과 비종교인을 비교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종교인들이 그래도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종교인들이 그래도 더 오래 살더라. 물론 그중에는 극단적인 종교인들이 있죠. 지금 무슬림들 같은 경우나 아주 극단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일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뭔가 안정적인 걸 얻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에 좀 편안함을 누리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신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과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너무 마음을 떠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의 존재를 부인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인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으려면 내가 어딘가에 시작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있게 만든 게 뭐냐?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냥 있는 거래요. 무 속에 내가 여기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어느 날 내가 사라질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 있기도 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 지나면 우리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사라지게 하는 것, 내가 계속 있다 그러면 내가 영존하는 존재라 그러면은야, 누가 존재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일정 기간을 살고 또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떠나게 만드는 존재는 누구냐?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다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떠난다는 거, 이거를 인간이 최소한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존재의 기반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창조주가 계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인간이 제일 능력이 많은 것 같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얘기들이 욥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얘기들이에요. 욥도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욥의 얘기들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욥의 속마음을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거든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자기가 볼 때는 세상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보다 다르게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세상을 더 완벽하게 만들 텐데, 아픈 사람도 하나 없고, 또 가난한 사람도 하나 없고, 또 몸이 병든 사람도 하나 없이, 그러니까 사지가 전부 다 멀쩡한 사람들로 최소한 만들고, 전부 다 똑똑하고,
전부 다 예쁘고 전부 다 멋있고 굶주리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드셨을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사람이 왜 죽는 건지, 사람이 왜 병드는 건지, 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인생을 80, 90 사신 분들은 오래 사는 게 꼭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80, 90 되신 분들에게 오래 사세요, 100년, 200년 오래 사세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게 좋은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만 들으실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깜깜해요. 10년까지는 어떻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 몸 상태로 지금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데 이 몸 상태로 내가 앞으로 100년을 더 간다. 야, 이게 복인가 과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복일 때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사는 게 복일 때가 있고 데려가시는 것도 복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주 건강한 걸 꼭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고 나오다 보면 몸이 약한 것도 복이겠다. 왜냐하면 내가 몸이 건강하고 소유가 많잖아요. 죽기 싫어요. 못 놉니다 이거를. 내가 잡은 걸 못 놔요. 그런데 몸이 약하거나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놓기가 쉬워요. 그냥 떠날 때 남겨진 게 하나 없이 그냥 금방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한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눈으로 못 볼 걸 볼 때가 많거든요. 안 봐서 좋을 때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안 들려서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욕하는 소리 안 들어 좋고, 세상 시끄러운 소리 안 들어서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하나님은 누군가의 귀는 밝게 하시고 누군가의 귀는 어둡게 하시고 누군가의 눈은 밝기도 하시고 누구는 아예 소경으로 태어나기도 하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세상을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왜 세상을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하는데 사실 욥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40장 2절에 보시면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동안 욥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전 특별히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을 만큼 제가 잘못 산 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완벽하게 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을 만큼 잘못 산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 10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을 수가 있고, 어떻게 재산이, 내 건강이,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 떠날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하나님께 나를 알뜰하게 힘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악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욥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게 다 편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딱 어려움에 처하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다웠었는데 그 다음부터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화살을 쏴서 나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 딴 사람 맞추려야 된 거를 죄송합니다. 나를 잘못 쏴가지고 나를 맞추신 것 같은 거예요. 이 벌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아무개가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내가 받은 건데 이거 하나님 실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욥에게 들었던 거예요. 사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좋은 면만 보면 경건한 사람인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온전하다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그런 사람인 건 맞는데 욥이 인생의 모든 면을 다 본 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밝은 면도 살아보고 어두운 면도 살아봐야 되거든요. 밝은 면만 살아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렇지만 인생의 어두운 면을 살아본 사람들은 인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욥은 나이가 많아요. 자식이 10명이 있었지만 그동안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 몇 푼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들 도와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몰랐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 나중에 욥도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도움을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아봐야지 받는 사람의 마음도 알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거 10만 원 써 하고 딱 주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10만 원이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지지 않아요. 참 예의 바르게 몰래 싹 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야 얼마 필요해? 얼마면 돼? 야 10만 원? 자식 또 줄게 내가. 이거를 탁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야 정말 너무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 이럴 수 있을 텐데 마음이 상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근데 욥도 나중에 상황이 역전되면서 자기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자기는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면을 잠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고민은 뭐였냐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에 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주신 이 상황이 너무 가혹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욥기를 다시 좀 뒤로 돌이켜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동안에. 사실 욥의 친구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고난을 안 겪어봤다는 것만 차이점이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내가 이해 못할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해 못할 일을 하신다는 건 이건 하나님 잘못하시는 겁니다. 욥은 어떤 마음이냐면 인과응보 원리를 친구들이 얘기할 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 얘기를 할 때도 욥은 생각하기를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지만 자기도 은근하게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도 잘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일을 안 겪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딱 자기가 그 얘기를 겪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를 자기 자신이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해도 하지 못할 방식으로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 저 하나님은 분명 악한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이 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그것도 잠깐도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하시는 걸까? 나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인 것 같다. 그래서 욥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됐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면 욥의 고민은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끌어가는데 욥이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꾸짖으시기를 8절에 보십시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항상 너여야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무조건 너여야 되느냐. 네가 옳으면 옳은 거, 네가 그른 건 그런 거여야 되느냐. 네가 그렇게 세상이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실하냐. 사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기 판단은 상당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문장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설교를 원고를 보면 뭐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설교 문장을 많이 남겼거든요. 지금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런 게 많아요. 설교 원고에 제가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졌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좀 무식이 늘어서 그런 건지 자꾸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8절 뒤에 보시면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줬다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는 너의 의로움만 지켜진다면 하나님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냐. 욥은 자기가 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읽은 거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창조주냐는 거예요. 세상이 네 마음대로 다 만들어졌느냐. 세상은 네 마음대로 해야지 네가 속이 편하느냐. 그럼 세상 네가 만들어봐라. 하나님 뒤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천둥, 번개, 그 다음에 우박 이런 것들은 우리 앞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르는 것들,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천둥이 왜 필요한지
일상적으로 번개는 왜 치는지. 그 사실 기상학자들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박도 다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은 번개가 왜 필요하지? 저 우박은 왜 필요한 거지? 저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건가?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저 딱딱한 걸 왜 던져가지고 사람들 머리를 맞추고 왜 하시는 거야? 장난치시는 건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냐? 우주의 섭리는 내가 다 이끌어가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 깊은 부분을 보는데요. 욥의 입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게 그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교만이 하나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말의 뜻은 잘난 체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게,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에요.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냐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걸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다라고 했더니만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또 따먹으면 지혜롭게도 할 만큼 해서 따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걸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위치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냥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지구의 어느 우주의 혹은 지구의 어느 한 켠을 살아가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아무도 모를 거거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요. 지금도 인류 중에 아마 90% 이상은 우리의 존재를 모를 거예요. 모를 겁니다. 우리가 있다가 하는 것 자체를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같고 세상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고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좋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는 조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똑바로 좀 하시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여기 위엄, 존귀, 영광, 영화는 하나님, 신의 모습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 그럼 네가 신이 되어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는 말하기를 악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벌하고 선한 자들은 남겨두십시오. 자, 그래 네가 악한 사람들을 세상에 다 골라내고 네가 신으로서 악한 사람들을 한번 심판해보고 세상에서 악을 다 없애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진토란 말은 무덤입니다. 무덤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얼굴을 싼다는 말은 염습할 때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염할 때 그 천으로 덮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것도 무덤에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다 죽여봐라. 하나님, 악한 사람들은 제가 죽이겠습니다.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입니다. 자기도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죽거든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만한 사람이 자기예요. 나도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난을 말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싫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싫고 악한 사람들은 싫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번 다 죽여봐라. 악한 사람들, 세상에서 악을 다 없애봐라. 악을 다 없애면 그 악의 일부로 나도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악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악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교만하지 마라. 절대 교만하지 마라. 절대 교만하지 말고 너도 피조물의 하나라는 것. 너도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 사실 욥도 죄인 중에 하나예요. 욥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순전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욥이 비교적 혹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란 뜻이지 그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욥도 스스로가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사실은 다 겪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안 겪는 게 많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원래 사망이거든요. 우리도 죄를 지어도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단지 우리 몇 명에게는 그 심판을 비껴가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또 세상에서 불행한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 마침 우리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뿐인데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행을 당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다시 건너가 보시면 욥기 40장 15절부터 41장 34절까지에는 동물이 2개가 나옵니다. 내용은 깁니다만 동물이 2개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15절에 보십시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하나 얘기하고 4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기는 이제 두 번째는 바다나 혹은 물에 살고 있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하나님이 예를 드셨어요. 이 두 동물은 요즘 사람들이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당시에 이 동물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위에 나오는 베헤못을 여러분 성경책에도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마로도 볼 수 있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오야단이라에 대해서도 조그만 글씨로 악어로도 볼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동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상상의 동물로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의 동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이 욥이 살거나 그 전 시대에는 살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대형 동물, 뭐 공룡과 같은 그런 대형 동물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어떤 동물을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한번 보십시오. 15절에는 베헤못을 하마라고 했는데 17절에 40장 17절에 보시면 그것이 꼬리를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꼬리를 흔드는 것이 백향목을 흔드는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하마는 꼬리가 거의 없는 정도거든요. 돼지 꼬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나서 이게 하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하마 외에 마땅히 다른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꼬리가 긴 거를 떠올리는 분들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공룡이 떠오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형 동물의 뭐를 떠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또 다시 보시면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오야단도 악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악어가 아니라 뒤에 보면 불을 뿜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불을 뿜는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빛을 발한다든지 불을 뿜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럽 사람들이 용을 설명할 때 날개가 달려가지고 불을 뿜고 연기를 뿜고 뭐 이런 모양으로 이제 용을 많이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리오야단이 용이다,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음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용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이 이 동물 둘 다 욥이 살던 시대 그 지역에 있던 동물들 중에 그래도 사람이 잡을 수 없는 특별한 동물이었을 거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하마를 잡는 게 쉽지만 과거에는 하마 잡는 게 참 어려웠을 거예요. 악어도 마찬가지예요. 악어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악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악어랑 이렇게 한 1m 가까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제가 이제 악어가 많은데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악어가 박제된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입 딱 벌리고 이렇게 있는데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있어가지고 저게 그냥 박제된 거를 그냥 세워놓은 줄 알았는데 툭 치니까 입을 딱 닫더라고요. 어휴, 1m도 안 될 거예요. 그거 가면 안 되는 데인데 저는 그게 몰라서 겁이 없어서 몰라서 거기 가가지고 만질 뻔하다가 손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그 아프리카 제가 지내고 있을 때인데 코뿔소가 내려오는데 저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관리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한테 뭐 여권 내놓으라고 뭐 내놓으라고 하면서 당신은 평생 여기 못 들어온다. 왜냐면 코뿔소가 얼마나 위험한, 저는 생각하기를 코뿔소가 오면 차 타고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못 도망간대. 그 속도로 차를 가지고 못 도망간다고. 코뿔소가 커가지고 이게 밀어버리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뿔소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한 뭐 몇 톤 된다고 하잖아요. 하마도 4톤 5톤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사람이나 동물을 묘사할 때 그 환경 묘사를 요즘하고 똑같이 볼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어떤 그 단편 소설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새벽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의 불빛이 번쩍이면서 번쩍이면서 불빛이 두 개가 나오는데 뒤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오고 괴물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기차가 처음 그 동네를 통과할 때 옛날 사람들이 기차를 처음 보고 묘사한 거예요. 그 소설에서 묘사한 거거든요. 그때 아마 그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 이름은 포추네이토예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운이 좋은 사람, 아무튼 그런 사람이 단편 소설이 있어요. 미국 소설 중에. 어떻든 간에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뭔가를 묘사할 때 기차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해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베헤못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워야단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랑 이렇게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옛날 사람들은 이 하마라는 동물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이 쉽게 잡지 못한다고 생각했구나. 또 악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두 개를 말한 이유는 41장 10절에 보십시오. 41장 10절에 보시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동물들 하나도 제대로 못 잡고 그런 동물들 앞에서도 꼼짝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린다 그러고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동물 하나도 제대로 못 잡고 그 동물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작은 것 하나에도 무서워하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말 함부로 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다 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뻐하는 뜻대로 운행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의 자격인데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서슴지않고 하냐는 거예요. 그동안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남들이 볼 땐 참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고 남들이 볼 땐 최고의 신앙인으로 보였지만 너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다. 내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이라도 나쁜 하나님이고 내게 도움을 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에게 좋으면 좋은 분 내게 나쁘면 나쁜 분이라고 봤는데 하나님을 네 맘대로 해야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옳고 그름의 기준도 네가 정해야 되고 선과 악의 기준도 네가 다 네 맘대로 해야 되고 세상도 네 맘대로 다 돌아가야지만이 그게 좋은 하나님이더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욥기 40장 4절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젠 제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욥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41장까지 봤으니까 42장 한 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의 기준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벽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행복하게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네가 만들어 보아라. 어떻게 만드실까요?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아이들끼리만 사는 세상이 있어요.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다 떠나고 공부도 하지 말라 그러고 게임도 맘 놓고 할 수 있고 막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아이들에게. 근데 갑자기 저녁 때 가니까 밥을 해줄 사람이 없네요.
게임하고 노는 건 좋았는데 밥을 해줄 분이 없어요. 당장 그 다음날부터 지나가니까 화장실을 청소하고 동네 쓰레기를 치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에는 그런 게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놀고 즐기고 좋은데 그걸 누군가 치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뭔가를 썩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심하게 모든 걸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심한 걸 잘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 내 눈에 좋은 거 몇 가지만 생각하다가 그 뒤에서 그게 곪고 문제가 돼도 우리는 신경 안 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인생을 좀 아름답게 보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노년도 있고 사실 이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잘 돌이켜보면 아이들의 웃는 모습들, 우리 인생의 행복했던 날들,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의 아름다운 순간들,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간에 잠깐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의사가 그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어요. 뇌에 그 두개골이 바깥 부분이 없었거든요. 뇌가 태어나면 애가 노출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그랬는데도 그 친구가 자녀가 태어나기를 바랬고 몇 달 동안 태어나서 어떻든 생활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아이가.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왜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냐 그랬더니만 세상을 보게 해주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다. 잠깐이라도. 그것 때문에 그 친구 집은 빚을 지고 너무너무 목사님 자녀였었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평생을 어렵게 살았지만 누군가가 빛을 보게 해주는 거,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잠깐이라도 보게 해주려고, 그게 얼만큼 소중한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게 해준, 몇 달이나마 그걸 보게 해준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굳이 우리 죄가 무슨 크다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긴 또 왜 살아나, 그냥 곧바로 하나님 나라 가시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또 그러시는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삶으로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면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세상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특별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늘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마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